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의 당도에서 그 언약을 받는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죠, 단연. 그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 쓰셨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의 수요자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 집 종 사환으로 모세는 일하셨고 우리 주님은 그 집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전혀. 그러나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인물인 모세가 또 중요한 것은 율법의 수요자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율법의 수요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황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맞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핵심적으로 잘 일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을 떠난 지 2달이 경과했고 3달 첫째 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까지 오는데 60여일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거리는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20km. 성경에서 이러한 군중들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적정 이동거리, 역대상이나 요한복음 같은 곳에 기록된 그 이동거리는 70리에서 80리 정도 됩니다. 오늘 우리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2km 정도 됩니다.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30km 남짓. 그런데 320km라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그들은 60일 가까이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은 사실은 하나님의 산이고요. 그리고 애굽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애굽은 노예의 삶입니다. 어떤 노예의 삶입니까?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만을 목적으로 철저히 자기의 이기적인 셈만을 하는 셈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는 곳,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사실은 모델로,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 개인, 곧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지의 과정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과 비교할 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고요. 또 우리의
그 거듭남의 초창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삶에 이르는 그 동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흘이면 올 수 있는 그 길을 60일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급박히 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단계를, 그 과정을 중요시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막 출애굽을 봤을 때 노예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노예 근성은 무엇이죠? 노예 근성, 우리가 노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는 주인에게 끌려가는 거죠. 주인만 두려워하는 것이죠. 주인이 누가 되느냐인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나의 건강과 나의 이기적인 어떤 나의 부수적인 그 내 소유와 내 주변의 환경과 어떤 그 조건들,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에 우리의 눈도 멀고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죠? 결국 게으르고 피동적으로 자기의 자의나 자율적인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그것이 의롭던 불의하던 또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보다는 그저 우리의 의식주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주는 주인의 명령에 쫓아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노예 근성으로부터 사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들이 앞으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해야 하겠지만 그 방황하는 삶 가운데로 그들이 이제 들어서는 길목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목에 들어서는 그들도 천천히 인도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나오게 하십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그 시내산,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은 12장에서 숫꽃, 13장에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담, 15장에 엘림, 16장에 신광야, 그리고 17장에 르비딤에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르비딤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셋째 달 첫째 날.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민수기 10장 11절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라고 기록된 민수기 10장 11절까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11달 20일을 그곳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출애굽기 끝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까지 그들은 11달 동안 거기에 머뭅니다. 사실은 그 머뭅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건국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명기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 광야의 삶으로 대변되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 전체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비유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 광야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서 특별히 그 광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절 한번 또 읽어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 산에서, 여기도 이 산에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원문의 뉘앙스는 그 산, 하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임, 여호와. 여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산으로 불러서, 사실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하고 잘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잊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그 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시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광경, 이 신비한 광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그것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 3장에서 갑자기 모세의 삶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약속을 맺기 위해서 십계명을 막 주시잖아요. 바로 그 약속을 맺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그 산에서, 사실은 그 시내산은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아니, 성지순례 그쪽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사진에서 또는 동영상에서 보면요, 그 강활한 사막, 시나이 반도는 전체 사막이잖아요. 광야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그 모래사장 가운데 산이, 그것도 돌로 된 산이, 돌덩이로 된 산이, 뭉글뭉글한 돌산이 그 사막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입니까? 신비하죠. 붉은 노을이 비칠 때 그 산을 보면 그 장엄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장엄함. 그래서 그들도 그 산을 예벨무사, 그들의 아랍어로 예벨무사, 모세의 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타가 공인하는 그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의 산에 그들이 이르는 것입니다. 3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더듬는 이유는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법,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율법을 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사실 여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 그렇죠.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환경과 정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그 산에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지는 야곱의 집에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집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엇이죠? 우리가 항상 우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이죠. 아주 야비한 자입니다. 농담 비슷하게 자신의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행위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로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입막음하는 그 강교한 그 야곱의 의도를 우리는 거기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이제 노화되셔서 시력을 잃어버리신 그 상황에서 그 엄마의 유혹에 그저 순종해서 아버지를 얼마나 적극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입니까? 팔에다 양털을 두르고 가슴에 그 피 묻은 양털을 바르고 그리고 형의 옷을 훔쳐 입고 그리고 가서 그 야비하게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야곱.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 이번 새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 왜 벌레라 하지 않고 벌레가 표준어일 것 같은데 이번 번역 성경에는 바뀌었어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야곱 이 집 그가 70인이었어요. 그죠? 애굽에 내려갈 때 그의 가족 12아들과 그의 부인들과 그의 배우자들과 그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70인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400년 만에 그들이 200만이 되었어요. 200만이. 어떤 학자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들었어요. 그 곳에는 이스라엘의 자궁이다. 이스라엘이 70인이 내려와서 200만으로 번성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고센으로 내려가서 그들은 이제 야곱 집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 이스라엘에게 말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 집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늘 에베소 강해를 하면서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뭐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그 벌어지고 내가 그 지렁이고 내가 그 흙이고 내가 그 티끌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항상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것을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시키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다라는 것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 보았지? 그리고 그 반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았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인도에 낸 것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 그죠?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묵상해 왔어요. 2월달 4개월 정도 지났죠. 전혀 금시초문인 것 같은 기억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되실 것 같아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내셨어요. 장자들이 다 죽는, 장자들이 죽는다는 건 뭐죠? 사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 장자가 죽는 것을 보는 고통이죠. 그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굽을 심판하신 반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회상합니다. 여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듯이 인도해 냈어. 사실 그들은
고센 땅에 있을 때나 또는 팔레스틴에 있을 때나 시나이 광야에 있을 때나 그들은 사실은 독수리는 너무나 친근한 짐승이에요. 독수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독수리 둥지가요, 지름이 반경 2.5m에서 3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날개를 쫙 펴면요, 정말 어린 양을 찝어서, 발톱으로 찝어서 둥지로 나를 수 있을 정도. 찝어서 높이 올렸다 떨어뜨려서 죽여서 그 죽은 걸 확인하고 먹이로 삼는 아주 무서운. 그런데 그 독수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독수리를 들어서 당신을 설명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설명하신, 당신을 스스로 독수리로 설명하신 것을 사실은 풀어서 설명한 곳이 있죠.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수리는 사실 그렇게 놀랍도록 웅장하고 아름다운 동물이면서 사실은 그 새끼는 굉장히 엄격하게 기릅니다. 그래서 사실 독수리는 그 큰 둥지 안에 깃털로 이렇게 부드럽게 새끼를 낳지만 그 깃털 밑에는 아주 동물의 뼈조각들, 그리고 가시, 이런 것들을 깔아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독수리는 그 새끼가 이제 먹이를 이제 스스로 사냥할 때가 다가오면 그 독수리를 막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밀어낸다는 거죠. 높은 절벽 위에 있는 그 절벽에서 독수리 새끼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욕한 거 아닙니다. 독수리 꼬마가 떨어지면 날개를 팍팍팍 하면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살려주세요. 땅에 막 닿기 전에 싹 올리는 거죠. 저도 그 날개에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냐면요. 아,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위험에 처하면 그냥 바닥에 떨어져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 올리시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그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의 날개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생겨서 그가 이제 기류를 타면서 튼실하게 하늘을 몇 시간씩 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수리를 둥지에 떨어뜨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지나오지 않았어요?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무엇이죠?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요 유익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구비되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베드로전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광야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우리 광야의 삶을 통해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불경기에도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의 삶 전체로 대변되는 그 삶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인간 주인에게 불의하던 사랑이 무엇이든 아무것도 모른 채 종노릇하던 노예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그 의와 사랑으로 지음받은 굳건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를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팍 치면 나오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요,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건 뭐냐면요, 우리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보다는요, 우물을 원해요, 우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만나는요, 그 다음날 것까지 보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다음날 것이 아니라 10가마, 100가마를 쌓아놓고도 불안한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너에게 창고에 드릴 곡식을 많이 주고 샘이 깊은 물을 주어서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시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그러한 염려와 근심에 종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도 너무나 귀따갑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너희가 대통령 되고 총리 돼서 내 영광 드러내라.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압박당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사실은 그때도 굳건한 믿음, 신앙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가 있던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를 태동시키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토록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능력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명멸했던 많은 교황들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주교나 높은 신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태동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헤매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사는데도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밖에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듯이 그 깃을 너풀거리며 그 둥지에서 내가 너희를 떨어뜨리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니까 너희는 나만 봐야 돼?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 세상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교회의 마당을 밟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분이 잠언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하는데 여러분의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일부러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비유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파트 평수와 저는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좋은 차 좋은 집 있고 저녁에 마실 나갈 때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가면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이런 거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세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기르듯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합당한 당신의 소유, 당신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시험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면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그것은 우상숭배자예요. 그것은 무당에게 굿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토테미즘이에요. 그것은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과 교회 마당만을 밟을 뿐이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에게 그러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구나.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소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뭘로 까부릅니까? 밀가부르듯?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분신처럼 생각하는 또 우리의 건강과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지기가 허락하신 사실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달란트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루하루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세계가 다 내 거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좀 점잖은 표현이고요. 세계 다 내 거야. 너희가 보고 있는 것 다 내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소유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요. 율법이죠, 이 말씀. 그죠? 참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언제나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함무라비나 또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법들을 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앞에다가 긴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법보다 그 법을 인식하는 주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법이 없어서 불평등한 세상입니까? 법을 운용하는 자가 잘못되어서 불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시면서 그 법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긴 이야기, 야곱의 집, 이스라엘 족속,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길게 그 앞에 붙이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우리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종되었던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십계명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우상 앞에 절하잖아요. 여러분 탐내지 말라 하시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금요일날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우리는 그 십계명조차도 지켜낼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 십계명을 지켜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십계명을 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할 최소한의 도리야. 그래서 십계명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가 그것만 안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27절 3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되면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 우리 오른손이 나를 음란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여러분을 음란하게 하면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몸뚱이 하나만 달랑 있어야 되는 우리잖아요. 그죠? 문자적으로 그걸 하라는 말씀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실 그 주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실 분이시기에 사실은 그 자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업어서 그렇게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의와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기에 우리에게 그 최소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이의 마음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마음 안에서 내가 정직히 반응하면 다인 거예요. 다 지켜낼 수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기르지만 그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죠? 왜 아버지 말 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 아버지 말 들어? 아버지 말만 오라? 왜 아빠 말만 들어야 돼요? 아빠니까. 제가 아빠가 벼슬이에요? 그래, 벼슬이다. 이런 논쟁 많이 했습니다. 그 사실은 아버지의 욕심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나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깨달아 알고 성숙한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욕심도 없다면 우린 부모 될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눈을 빼어버리라는 심각한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내 이 사랑 안에서 너희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쫓아오는 게 맞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공평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그 십자가 붙들고 좁은 길 가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길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자의 삶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최소한의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최소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 읽으면 퍼뜩 떠오르는 암송 있죠? 어디죠? 예?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 진짜 지난주 설교인데 또 반복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6절 말씀 뭐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똑같죠. 나의 소유,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 사실 제사장 나라라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부르신 것이요. 실제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되라는 거예요. 2장 9절 말씀도.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사도께서도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뭐예요? 너가 제사장 되라. 그래서 제가 이거 번역 바꿨죠. 어떻게 바꿨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네, 감사합니다. 제물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만 큰 대제사장이신데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는 직접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명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제가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교회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담교회라는 예수 담자 이런 의미였어요. 예담교회.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정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희소성이 없어서 싫어. 그래서 안 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도 교회 이름을 한번 개명했습니다. 원래 개명하기 전 우리 교회 이름은 뭐였죠? 낮은 자리라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요, 그 신명기에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그 지나온 길을 또 기억하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길을 그들에게 일러주면서 신명기 8장 15절 고별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을 내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하나를 더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복적으로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그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난 물을 먹이시는 것은 너희를 낮추셔서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정반대잖아요. 우리가 낮아지고 시험당하는데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어디든 성경을 보면요, 우리 중심으로 읽어요. 너무나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서요,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더 나았을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의 환경만 봐서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는 죽음의 땅이에요. 거기는 진리도 없고 의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거기는 짐승의 땅인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게 복이고요. 우리가 광야같이 척박하고 고난과 시험이 연속 있지만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수신했던 그들이 기독교의 기초를 닦았고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헤매이던 그들이 율법의 기초를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걷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한결같이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결같이 어디서나.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제가 주님 못 봤군요.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너희는 어떻게 사자밥이 되고 불태워 죽임당하고 기름가마에 던지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항상 기쁘니? 너희 안에 무슨 소망이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소망이 있는 거야? 사실 요즘 우리 기독교의 문은 점점 막혀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세상 것으로 유혹해서라도 어떻게든 교회 마당만 밟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우리가 여겼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모여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게 그들의 삶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그 소망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기이한 빛,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빛,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삶이 대통령이 안 돼도 좋아요. 총리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단 한 영혼에게라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본 바로 그 배우자, 바로 그 자녀, 그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희한한 분이셔. 저분이 저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그렇게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셨다면 그건 여러분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 바라요. 우리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우리 환경이 갑자기 변화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내가 지금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시고 독수리로 업어서 나에게 이러한 양식 그때그때 주시고 나는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다. 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사실. 그때 우리가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대신 죽는 게 제사장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삶으로는 그래요. 대신 죽는 건 뭐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큰 대제사장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죽으셨어요. 당신의 피를 뿌리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신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된 거예요. 하나님께 되어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베드로전서가 제사장 살라고 하세요. 오늘 출애굽기가 제사장 살라고 하세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대신 죽는 삶 사십시오. 어디서든지 그 삶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25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이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이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만민이 알게 1절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고요한 징에 기다리니 진액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들 4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에도 어디에도 제사장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참으로 제사장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쫓아 하지 말란 것 하지 않고 하란 것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제사장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내 안에 나 죽고 주님 사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만 이룰 수 있는 것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빚으시사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시사 주님의 형상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종이 예수 제사장 되신 것과 같이 나도 제사장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한 주간의 삶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